히브리서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믿음의 경주를 힘써 감당하라 라는 내용과 공동체로서 서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흔히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에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개개인이 믿음의 경주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12장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서 11장의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앞서 믿음의 경주를 끝낸 선배들이 믿음으로 산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11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인 종으로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역시 때로는 자기의 시간, 때로는 자기의 인격, 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두 가지 힘,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2절부터 3절에서는 앞선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구원자를 뜻하기보다는 창시자, 선구자, 앞서 나가는 사람, 시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에서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뒤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분을 따르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을 보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 나오듯이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참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인내는 우리와 같은 답없는 인생을 변화시키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완벽하게 해내신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우리가 따라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때로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거절과 조롱과 또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돌아온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의 거절과 조롱과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인내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용납과 칭찬과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는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가 이 경주를 하면서 서툴고 또 자주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는 이 여정이 점차 익숙해지고 점차 즐거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갑시다. 4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4절에서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기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패배한 저 죄와 저 죽음과 싸우게 됩니다. 물론 죄와 죽음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과 끈질기게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고 또 죄를 기뻐하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돌려놓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이 자녀가 쇠젓가락을 들고 콘센트에 꽂으려 한다면, 또 식칼을 손에 들려고 한다면, 또 뜨거운 불로 걸어 들려가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막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을 반복하는 아이를 부모는 훈계하고 또 징계를 줍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인격이 망가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6절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훈육받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이자 그분이 받아들이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분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고 제때에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통해 얻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그리고 죄로 죽었던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처럼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자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이어갑시다. 믿음의 창시자, 완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또 그분의 완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고난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12절, 13절에서처럼 다시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갑시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음행에 빠지는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실을 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복된 장자의 자리, 그 자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사실 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필요와 욕망 때문에 더욱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픈 유혹과 압력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경쟁하며 속이고 폭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서로를 짓밟고 자기 복을 추구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진짜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며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희미하지만 형제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분명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지켜줍니다. 우리 안에서는 때때로 믿음이 너무도 희미해지지만 지체를 통해서 듣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금 우리를 세워줍니다. 가인과 아우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은 아우를 죽이고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가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분의 형제 자매인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서로를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이어갑시다. 믿음의 공동체는 근데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9절에서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새 언약을 맺은 새로운 공동체를 비교합니다. 신의 산 언약에서는 불붙은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그리고 무시무시한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22절, 23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도성에 이미 와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축제 중이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이미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4절에서처럼 형의 범죄로 죽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즉 우리의 범죄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줍니다. 앞선 히브리서의 본문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25절에서처럼 신의 산 언약을 배반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제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26절에서처럼 신의 산 언약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팔 소리가 땅을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이루실 일,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 해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한하고 변하는 것들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변하게 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개인과 제국의 영광도 변하게 됩니다. 변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 그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28절에 나오듯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하고도 유일한 현실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즐거움과 유혹과 압력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참되고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드립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셔서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개인으로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가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